화요일 아침 오늘의 묵상 239번째 시간. 오늘은 겉모습이냐 속모습이냐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묵상의 말씀은 우리가 일꾼들을 세울 때나 아니면 일꾼들을 훈련할 때에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별 어려움 없이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겉모습보다는 속모습이 좋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양보다는 마음가짐, 마음씀쓰기가 좋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 말씀은 별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긴 해도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속모습보다는 외양에 집중하고 외양에 쏠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방송국이나 영화, 홍보 같은 곳에서도 사람을 픽업할 때에는 주로 외양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흔하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잘생기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잘생겨야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다고 여깁니다. 만약 이세의 가족이 지금 살았다고 하면 아마 이세의 가족은 이세의 그 집과 그 가족들은 굉장한 명성을 얻는 그런 자들, 그런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세의 DNA가 특이했던지 8 아들들이 다 미남들입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피부도 좋고 이런 것들에 출중해서 사무엘 선지자까지 모두가 다 왕이 되고도 남을 자로 보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멋있고 담대한 장부같이 보였습니다. 사무엘의 손은 이내 기름병에 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급히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는 말씀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용모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만 왜 그를 버리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난 것 때문에 버리신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잘난 것이 죄이냐? 잘생기면 버리시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잘생기고 봐야 한다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말입니다. 엘리압을 생각하노라면 사울 왕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사울 왕도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얼굴이 홍안이었습니다. 키도 남들보다 어깨 위가 더 했다고 했습니다. 집안도 베냐민 지파였고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왕을 잘 세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때 가서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와 서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시합니다. 이가 내가 찾던 왕으로 세울 바로 그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은혜로운 구절이기도 하지만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겉모양이 아니라면 다윗의 속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중심이란, 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 또는 정신 또는 의지 또는 속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다윗의 정신, 다윗의 의지, 다윗의 속사람이 좋았다는 것이겠죠.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과연 그러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인격이나 다윗의 삶이 온전하거나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거짓말장이었죠. 살인죄를 지었죠. 간음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면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고 또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보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무 불편 없이 이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좋아했는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헷갈리게 만들고 의문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사탄이 기뻐할 사탄의 짓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그냥 우리 관념으로 읽고 이해하고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여기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문점을 알고 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기쁨과 행복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외모나 속사람이냐가 예모냐 속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모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면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외면을 좋게 여기며 내면을 소홀히 하는 것도 또한 내면을 중요시 여기면서 외모를 전혀 무시해버리고 마는 그와 같은 것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있습니다. 겉이냐 속이냐, 겉이냐 속이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겉이냐 속이냐에 치중하기보다는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속 마음의 생각이나 마음에 품은 뜻도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향하는 그런 삶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